샬롬. 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주에 4장에는 뭐가 나왔죠? 시험. 시험 되는데 마귀의 방법은 뭐라고요? 더블 바인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린다는 것이죠. 예, 마귀가 돌덩이를 보고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떡이 되게 하면 또 떡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고 떡이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쓰레기를 버릴 것인가, 식사 후에 버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쓰레기를 버릴 겁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할 것입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떡덩이가 되지 않는 것,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치가 높은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5장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이 있고 팔복에 대해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돼요. 예수님이 말씀 계속 이렇게 그 산상수훈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15세는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이 되면 입지라고 해요. 입지. 뜻을 세우는 나이. 인생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뜻을 세우는 나이고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은 뭐예요? 더 이상 호기심이 없는. 혹시 미혹되지 않는 거지. 혹시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죠? 사기꾼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에게 큰 수익이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40이죠. 그리고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고 60은 이순이라고 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신옥사님 이제 60이시죠? 네. 어떤 말을 해도 누가 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난 네가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이순이죠. 그게 60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61는 회갑이고 62는 진갑이라고 하죠.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나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임금한테 뭐라고 그래요? 천수를 다 하소서. 그럼 나이가 몇일 것 같아요? 천수는 99? 120년을 말합니다. 120년이요? 120살. 100살은 상수. 그러니까
왕시셔 천수를 다하소서 120살, 120살까지. 근데 요즘 120살까지 산다고 다들 걱정이죠. 성경적이었네. 120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한 50대면은 다 거의 죽어요. 60이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회갑잔치를 이렇게 열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00살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100살 가까이 다 살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빨리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면 100살을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심리학자 35년생이 몇 살이죠? 35년이면 65 더하기 21년 81. 80 1? 오? 81 하나. 6 86 86살 되신 교수님이 이근욱 정신과 박사님이 있어요. 그 정신과 박사님이 이제 곧 죽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고 백지를 준 거예요. A4 용지 백지를 주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고 백지를 주고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겠어요? 첫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두 번째가 풀고 싶다. 맺힌 것을 풀고 싶다. 맺히지 않게 하고 싶다. 누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앙금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살면서 풀고 싶다고. 세 번째가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죠. 맺힌 거 없이 살 수도 있고, 베풀면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범죄자가 된다거나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은 뭔가? 이제 그게 저기 마우스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하고 살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에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그렇게 하고 일상을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고 나 살인 안 해야 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막 살인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그걸 실천할 것도 없죠. 그냥 거기 묵상돼 있고 나는 절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 그렇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살면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 다 이루어진다 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여기 말씀 중에는 뭐예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런데 필요기서는 그 당시 613가지의 율법 그게 모순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양을 꼭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여기 5장에서도 말하지만 뭐 형제를 뭐 나가라 하는 자는 뭐 이런 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형제를 뭐요 나가라는 뭐예요? 바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도 어떻게 해요? 너는 왜 바보처럼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묵상하고 하면 그 사람 좀 모자라도 이해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위해서 뭐 특별히 열심히 할 것이 없죠. 바보라는 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그 가족한테 더 그러기 쉽죠. 가족들한테 더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가족들한테 더 짜증내고 뭐 이런 걸 또 고단위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 86 되신 이분이 이제 이런 세 가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조건은 전제 조건이 이제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넌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60의 나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에는 입지 자기 가는 길이 바로 서야 된다. 40에는 불호 40이 되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헤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절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떤 거라고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수? 풀고 싶다는 맺히지 않고 응어리가 져서 왼수가 되지 않고 풀고 싶다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방 맞고 왼쪽도 대지고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넘치게 양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자기가 있으면서 구하고자 하면서 주지 않는 거. 이게 상처 많이 받죠. 이걸로 많이 상처받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정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먹을 과일이라고 과일을 안 준다든지 분명히 과일 들어갈 때 손님들이 왔는데 그 과일을 안 주고 그랬을 때 상처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대접을 해야 돼. 그래야 상처를 받잖아. 근데 딱 손님이 와가지고 그분이 뭐만 빼놓고 하는구나 하고 금방 나와. 그러면 이제 그분은 맺히는 거죠. 야, 어디 가니까 나한테 그거 자기들만 먹으려고 꼼치더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님이 오면 최대한 대접하는 게 좋죠. 특별히 가난할 때 또 더욱 그런 것을 제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맺혀가지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꼭 그래.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근데 이해를 해야 돼 사실은. 원래 좀 그런 성격이 이래야지 그걸 내가 맺히면 나만 손해. 나만 감정 상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 나도 지금도 상처받은 게 있죠.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나한테 이렇게 저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이제 요즘 말하면 학폭 같은 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운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태권도? 아니 태권도가 아니고 뭐 좀 괴상한 그런 무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도장에 이제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할아버지께서 그럼 내가 학원비를 주겠다. 그거 집어오라. 그래 갔더니 분위기가 냉랭한 거야. 그럼 저희 장할어머니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냥 학원비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이게 맺히는 거야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학원비 주겠다고. 남자들이 꼭 그런 호기로운 그러는 것만으로도 못 이기면서 여자들은 그 남편 그 기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 조카한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여간 그래서 적이야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한테 맺히는 일을 풀고 싶다.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죠.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뭐 이렇게 빚이 있으면 또 어떤 험한 말을 했으면 가서 용서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맺히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상대가 듣기에 따라서 또 그거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걸 잘 유념하면 몸을 조심해야지. 말을 또 조심해야 돼. 자기가 뭐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 43장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근데 이건 뭐 어렵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가 싸움에 휘말리고 다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도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한다 그러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해는 뭐예요? 해로운 걸 말하죠. 악인과 선인에게, 뭐의 해를? 태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빛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는, 살아 계시군요. 나는 다, 벌써 천국에 가셨나, 그랬는데, 내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해와 비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 똑같이 비를 주신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똑같은데 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잘 살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 이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죠. 이건 뭐예요? 나누고 살고 싶다.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지금 누구예요? 빵을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만 막 먹지 말고 나눠 먹는 어떤 방안을 일단 집사님 신방 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전도를 부지런히 해서 그 정도 사오면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그 설교 제목에도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만 가지고 추려서 얘기하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충 43절에서 이제 47절, 8절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 있는 숙제는 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 형제 말고 형제가 아닌 사람한테도. 근데 형제만 제대로 무난하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넘어서서 더 남은 남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 원수한테도 무난할 수 있는, 살아보면 원수한테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아요. 제가 경험해도 보면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원수 미워하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형제 아닌 사람도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토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 품성이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율법은 어떻게요?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고 거기 율법이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구성원이 되면 그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통과하고 생각의 자유가 된다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된다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도 앙금이 되지 않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닌데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당착이에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을 해도 한쪽에서는 그걸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